오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뇌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마음이 많이 그 억울함에 많이 격양되어 있고 또 울분을 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마치 엄마 손을 붙잡고 이끌고 나와서는 자신을 때린 형을 일러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나는 힘이 약해서 형을 어찌할 수 없으니 엄마가 좀 대신 때려달라 하는 그런 응석 부리는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소연한다는 것이지 사실 지금 다윗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 내몰렸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사람이 매를 맞을 때 그때 내가 왜 맞는지나 알면 혹은 내가 맞을만 했다 하고 인정할 만하다면 그래도 수긍도 하고 때리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런데 도대체가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까닭도 이유도 모르겠고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다 싶을 때에는 이거는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또 건강을 잃고 아내마저도 차라리 여호와를 저주하면서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자신의 곁을 떠났을 때 그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나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겁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들까지도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 어서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실토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러 역경과 고난을 당하며 이런 억울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이 벌을 받게 하고 의인은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일이지 대체 세상이 어찌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버젓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계시는가? 이토록 침묵하시는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만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만큼 바로 그 사랑과 신뢰 때문에 더더욱 괴롭고 더더욱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인과응보적으로 매끄럽게 잘 돌아가도록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이런 관리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과응보가 잘 작동되도록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는 그런 자가
세상의 주관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자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할 때에 그때 가지고 있던 전제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과응보에 얽매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는 그런 물음에 그 당시 여러 대답 중 하나가 당시 이제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주장이 하나님 역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러한 주장을 완전히 거부하였습니다. 만일 그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의 자유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권위는 천지를 창조해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법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하는 존재, 그 법칙에 따라야만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유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에도 그때 말씀을 나눴듯이 선이라는 어떤 이러한 것들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그런 선이라는 개념이 하나님보다 상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선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왜 까닭 없이 내 인생이 이토록 고난에 닥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이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시는지 하는 이런 원망 어린 질문이 튀어나올 때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조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인과응보의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유로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실 인과응보적으로 따지자 치면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도 명분도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영영 고통당하도록 그냥 유기한다 하시더라도 인간고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야말로 공정, 공평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과응보의 틀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까닭없는 고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셔서 세상이 그토록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눈물과 아픔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현장 한복판에서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이 까닭 없는 고난과 악인들의 공격을 오히려 하나님의 까닭 있는 놀라운 영광과 가치와 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는 평생 물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허무와 공포와도 같은 까닭 없음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더 크고 놀라운 까닭으로, 더 위대한 이유와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토록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네 여정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몸뚱이를 다하여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